수요 충만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나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이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나가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믿음의 길 위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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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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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오직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길 위에서 나를 의심하고 상황을 의심하고 내 환경을 의심하였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신 나의 능력이신 나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나를 의심하고 상황을 의심하고 환경을 의심했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시요 산성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주님 나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능하신 오소로 붙잡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며 주님의 이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님만 운행하시어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요,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세상을 위한 다리입니다. 세상을 위한 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3월에요. 미국의 메리디안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목은요, 대담하라, 용감하라, 대머리가 되라 였어요. 대머리가 되라. 네, 이 행사는요, 대머리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멀쩡한 머리카락을 다 밀고 일부러 대머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행사에는요,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포함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였어요. 그 주인공은요, 마리라는 9살 소녀입니다. 귀엽죠? 그 당시 9살이었어요. 이 마리가요, 이 행사가 있기 1년 전인 2015년에 왼쪽 발에 작은 혹이 생긴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운동 때문에 생긴 상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근육에 생기는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마리가 어린 나이에 발을 절단하고 맙니다. 또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요. 물론 마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마리에게 찾아왔어요. 다행히도 마리는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마치고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어린이의 머리카락이 다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고민하는 마리를 지켜보았던 카메론이요, 이 옆에 있는 머리카락 있는 친구가 카메론이거든요. 친구 카메론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나도 마리처럼 머리를 밀면 어떨까? 어느덧 이 카메론의 따뜻한 마음이 학교 전체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선생님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디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카메론과 함께 대머리가 될 친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요. 카메론과 함께 대머리가 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곧 많은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약 100여 명, 그러니까 학생들은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대요. 약 100여 명이 스스로 대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담하라, 용감하라, 대머리가 되라.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요, 머리카락을 싹 다 밀어버려요. 이 행사에 마리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마리에게 직접 내 머리카락을 밀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마리가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머리를 직접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마리에게 내어줍니다. 끝으로 마리와 머리를 민 카메론의 사진이에요. 귀엽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 순수한 어린아이였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그만이니까? 아니요, 분명 어린 나이였던 이 친구들에게도 대머리가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이 마리에게 내어준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준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로 친구 마리와의 관계, 그 관계요. 그들은 마리와 연결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머리카락을 미는 일에 담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된 어린이가 있었죠. 카메론이요, 카메론. 이 카메론이 선한 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선한 연결고리가 될 그 선한 다리의 역할을 할 이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다리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와 그 교직원분들이 매일 아침 경건회 때마다 이 큐티,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큐티 모임을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큐티 모임이 막 1시간 막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지난 화요일에 한 교직원 분께서 이런 묵상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래에 묻지마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셨어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메리디안 초등학교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단한 미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다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선한 다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때에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나와 함께 일하겠는가? 내가 보낼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연결점이 될 그러한 이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주인공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주님을 이어주는 선한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벳세다 출신의 어부 빌립.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던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요한의 증언을 따르면요, 빌립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요한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만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콜링을 받은 이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특별함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어요. 또 다른 그의 특별함은 바로 그의 이름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 안에 말이죠.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당시 헬라어 이름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뭐 철수, 영희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이 빌립은 헬라어로 보면 필리포스이거든요. 필리포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필로스예요. 필로스. 이 필로스는 좋아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히포스예요. 히포스. 이 히포스는 말, 그러니까 그 타는 말, 동물인 말, 그 말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더해보면 필리포스, 빌립은 타는 동물인 그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대요. 좀 독특하죠. 이름 뜻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당시 이 세계는요,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점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패권을 쥐고 세상을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당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요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성도님들 혹시 전화를 받는다, 전화 받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제스처 취하세요? 어떻게 손모양 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 받는다 할 때, 예,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즘 어린이들 젊은 세대는요, 너네 어떻게 하니? 오늘 청소년부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해? 거짓말 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 전화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젊은 세대에게 전화 받는다라는 제스처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요, 전화기 손모양 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옛날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 사람이에요. 댁에 가셔서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전화 왜 안 받았어? 이렇게요. 돌아와서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문화예요.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명이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는요, 늘 언어와 함께 했습니다. 언어가 따라가요. 바로 헬라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 참 신기한 부분인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언어는 헬라어를 써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가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써보내죠. 성경에 들어있어요. 무엇을 써보내죠? 어떤 성경을 써보냅니까? 로마서를 써보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쓰는 언어가요, 라틴어가 아니라 그가 헬라어로 써서 보내요. 그리스어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요, 그레코 로망 시대 또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에게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명이요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누구를 섬기는 문화예요? 하나님 섬기는 문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문화, 이꼬르 하나님을 믿는 문화잖아요. 과거 유대인들은 실제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그들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막 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 돼지로 희생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돼지 피가 이 제단에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인 종파가 생기는데요. 바로 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이때 생겨나요. 바리새파와 늘 성경에 쌍을 이루는 종파가 있지요. 어떤 종파입니까? 사두개파는요, 다윗 때까지 올라갑니다. 다윗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인 사두개파는요,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헬레니즘에 맞서서 민족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목숨 걸어서 그들의 문화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빌립의 이름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는 그가 이전과는 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혈통은 한국인인데 미국 이름,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은 어느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혈통은 한국인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 미국? 이 사람은요, 영어 이름을 쓰면서 영어로 자기를 소개한다면요, 영어권 문화가 익숙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 어떨까요?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헬라식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 헬라의 문화를 교육받았겠죠. 빌립은요, 헬라어에도 분명 능통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은요, 뭐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이렇게 뭐 민족을 나누는 것처럼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 또는 그리스인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은 국가나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문화적인 개념.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헬라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이들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몇 분 전에 헬라 문화는 늘 무엇과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과 함께예요? 언어와 함께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문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헬라 문화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빌립의 아버지가 부유한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비록 그의 직업은 어부이기는 했어요. 당시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인 어부. 하지만 빌립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주변 정세에도 밝았을 것으로 봅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빌립이 아주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가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잖아요. 바로 이 빌립이 전하거든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빌립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단어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빌립이 구약 성경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부지만 교육을 받았을 사람, 부유한 가정에서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분명 그가 받았을 교육은 헬라 문화적인 교육이었을 겁니다. 빌립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의미로 그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방인과 동일한 의미로 분류가 되었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면서 그들의 문화를 지킨 바리새파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목숨을 막 지키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헬라 문화를 배척하는 이 바리새파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빌립은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이방인 같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방인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나 혼자 이방인인 것 같네? 빌립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점은 제자 중에요, 빌립과 비슷한 상황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빌립, 꼭 그와 똑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아네르, 즉 남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남자답다, 용감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랑 친했던 거예요. 둘이 함께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고 포착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안드레랑 딱 붙어서 나와요.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지간이잖아요.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요,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형에게는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주었고요, 동생 안드레에게는요, 안드레라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줘요. 같은 형제인데 형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동생은 헬라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마도 안드레에게 헬라 문화에서 돈이 될 만한 일을 시킬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키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시몬 베드로 집안이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의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안드레에게 헬라 사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요, 안드레랑 꽤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자 무리에서 이방인 같았을 사람들, 서로 의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함께 일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명절에 예배를 하려고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헬라 말을 하는 그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다른 제자가 아닌 곧장 빌립에게 가서 말을 겁니다. 그들이 빌립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뵐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사람들이 곧장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헬라인들과 같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빌립은요, 가까운 사이였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해요. 그러자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님,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동문서답. 예수님의 동문서답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합니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는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 알의 밀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땅끝까지 전해질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이요, 이방인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그 세상을 위한 다리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배척을 받아 마땅해 보였던 그의 성장 과정의 모든 모습이, 그의 헬라식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이해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받아주시고 그의 자라온 성장 배경까지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귀하게 사용해 주신 예수님이 빌립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빌립이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요. 전설에 따르면요, 빌립은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빌립이요, 그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기는 하는데 그가 십자가가 아닌 그저 기둥에 달려서 죽습니다. 기둥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시체를 세마포로 싸지 마시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나는 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저 갈대로 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잇는 선한 다리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특별함, 각자의 삶의 독특성,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아직 젊은 목사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셨을까? 또 살고 계실까?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같이 속상할 때도 있고 같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빌립에게 있어서 유대인 제자 무리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요, 부담이 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안드레는요, 저에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그 으뜸이었던, 그것도 다혈질의 형 시몬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뭐라 하든 그의 이름으로 드러났던, 배척받을 수도 있었던 그 삶의 독특성이 특별히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강점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립이라는 선한 다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었어요. 빌립은요, 세상을 위한 소중한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다리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허락이 된 독특한 자신만의 헬라식 이름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선한 다리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원대한 꿈이 담겨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배척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특별함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위한 다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헬라식 이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세상을 위한 선한 다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이었죠. 축복합니다. 한평생 진정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믿음으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기 위한 믿음의 다리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빌립의 헬라어 이름 같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배척받아 마땅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다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모두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을 열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귀한 믿음의 다리로 보내셨음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헬라어 이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기도의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그 다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모두 내어드리며 그래도 괜찮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다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을 위한 귀한 다리 되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들며 하나님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하게 사용하소서. 주여 귀하게 사용하소서.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한 도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위한 다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시오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 강건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고난을 지나기 때문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사람답게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세상을 위한 다리가 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